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늘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에서 이 불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와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그 말씀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후반부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들어간 구울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되고 말았나?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면 삶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롯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의 이 의로움은 그의 선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구원을 보장은 하지만 세속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요단 지역,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비옥한 땅처럼 보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롯은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삶에 대한 선택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뭐 하루아침에 이 나쁜 결과를 낳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결국 그 선택이 조금씩 그 삶을 잠식해 들어왔고,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으로 이끌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녀도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그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서 그 심판받는 성에서 이끌림 받아서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dum기둥이 되었다. 그녀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뒤돌아보았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되나, 불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련이고 집착이고 불신앙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소돔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롯의 아내를 뭐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롯의 아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섞여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신앙. 어떻게 되는가? 결국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 불신앙의 이 죄를 합리화합니다. 롯의 두 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는 더 이상 남자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 도리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된 삶을 펼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인간은 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합니다. 두 딸은 이 극단적인 상황을 이유로 극단적인 죄를 정당화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겠죠. 어쩔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 현실이 그렇지 않는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죄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롯은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되지 못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이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지 못했고 위기의 순간에 또 술에 취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이 자신의 연약함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가정과 삶에서는 거의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한 그런 어쩌면 불명예스러운 의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나 그 공력은 뭐하는 사람? 다 불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쩌면 롯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나?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질문을 던질 필요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비극에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은혜는 믿으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으나 또 구원은 원하지만 세상을 놓지 못하는, 믿음은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삶은 관리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결론을 지어보면 결국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순간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면서 나아가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음란한 세상 문화에 여러분 오래 머물면 롯처럼, 그 가정처럼 됩니다. 아무리 은이라도 분별력을 잃고 마는 거죠. 이 가정신앙은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든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엄중한 경고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또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뒤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롯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돌이킴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시면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죄를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그 롯의 두 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그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말씀 앞에 주 말씀 앞에 주 말씀 앞에 주 말씀 앞에